시간이 됐으므로 2024년 10월 4일 금요 신앙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4년도 10월 첫째 주 아버지 금요 심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5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했지만 인간의 생각을 따라 방법을 따라 산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거 있습니까? 거짓된 거 있습니까? 생각나게 계시고 알게 계시고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날씨가 아버지가 쌀쌀한 가운데 있어갖고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들녘에는 아버지와 벼들이 물을 익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저희들의 믿음도 신앙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알곡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사는 자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에 형통한다 말씀이 싸우니 믿음대로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자료나 일어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는 일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세대가 너무 악한 가운데 있어왔고 폐역한 가운데 있어왔고 주사파 공산주의는 우리나라를 아버지와 북한으로 아버지와 적과 통일을 하기 위해서 가진 아버지와 악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의 주인이 있어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국회의원들을 기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잘못되고 거짓된 아버지와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정강훈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 어제는 아버지 강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아버지와 혁명대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아버지와 1000만 이상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저희들 아버지와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를 하지 못해서 저희들 혁명을 이루지 못해서 10월 아버지와 9일날은 또 혁명을 또 이룬다고 합니다. 애국자들이 아버지와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사하고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멸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와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면서 애국하는 아버지와 목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탄핵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지율이 너무 낮은 가운데 있어오니 지지율을 높여주실 걸로 믿습니다. 원수마귀는 한 길로 들어왔을 자도 7길로 물러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대통령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민들은 깨어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면서 대통령을 잘 따를 수 있는 우리 국민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애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천 설교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열심히 품고 주님을 섬긴 가운데 있어옵나이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심승 가운데 있어오니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이 있사오니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천국까지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부음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도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한 주일 성소와 온전한 11절을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을 단상에 세우셨나이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신 생명의 말씀만 증거할 때 듣는 저희들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오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헛된 것에 욕심을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사옵고 욕심대로 믿음을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오라면 올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믿사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3절로부터 45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100페이지 누가복음 6장 43절로부터 4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날도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이 시간 금요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셔 이 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만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 있으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한 장소를 또한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던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주인이고 주님만이 영광이고 주님만이 모든 걸 하시십니다. 나는 한 곳도 없게끔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한 가을철을 맞이해서 가을에 대한 말씀을 또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43절로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는데 제목을 가을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을 붙여놨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언해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어김없이 가을철을 맞이해서 농사는 예년에 없던 풍작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참 복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적절하게 때를 따라서 적당량의 비를 주시고 좋은 날씨를 주시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언제나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언제나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앞에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8장 찾으시면 아멘. 같이 공독합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안겨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돌고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남는 것이 기부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면은 하나님께서 누르고 안겨서 넘치도록 이렇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했으니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북녘 땅에는 금년도 흉작을 했다고 합니다. 몇 년째 농사가 흉작입니다. 이게 먹을 양식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추수 때가 되었건만 이미 곡식들이 여물기도 전에 모두 거두어다 먹어서 추수할 것조차 없다고 합니다. 옛날 누리농철 연수가 비슷한 실정입니다. 곡식이 익기도 전에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것을 거두다 먹다 보니까 익은 뒤에 곡식을 거둘 게 없다고 그래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 우리가 50년대 60년대 소나무에 껍질을 벗겨서 안에 있는 하얀 걸 이렇게 씹어 먹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는지. 하여튼 간에 전쟁 이후에 1953년 전쟁이 이스라엘 때가 끝난 뒤로서는 참 먹을 게 없고 산에 나무도 하나도 없고 그렇게 어려웠었을 때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 63년도부터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살려주신 그 고마우신 대통령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통하여서 미국에서 이렇게 기독교 종교를 이렇게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 참 풍작을 이룰 수 있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회복됐습니다. 70년대에 잘 살아보세요. 그냥 아침 새벽만 되면은 교회 새벽 종소리와 같이 그냥 새벽종이 울렸네. 우리 모두 일어나 일을 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새벽 일을 하고 초과 지붕을 걷어내고 스레트 지붕으로 이제 개조를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많이 살아났습니다. 진짜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라면 지금 북녘 땅이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 너무 없다 보니까 남의 것을 훔치는, 남의 것을 살짝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사람의 근성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제도 이제 박상학 대표를 통해 가지고 이북에서 남한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북녘 땅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대표를 맡아가지고 연설을 하는 거 보니까 아주 김정은이한테 그냥 요구를 해야겠다면서 욕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 봤을 적에 하루 빨리 잘 통일이 되어가지고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같이 모두 잘 사는 대한민국, 한국이 됐으면 합니다. 몇 년째 농사가 흉작입니다. 이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추수 때가 되었건만 이미 곡식을 여물기도 전에 다 걷어먹어서 지금은 걷어 먹을 게 없다고 그래요. 저는 연중에서 가을이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을은 낙엽이 져서 나무들이 앙상해지고 그래서 삭막한 기분이 들기도 하지만은 마치 만삭된
아내의 몸처럼 들과 산이 모두 충만해진 모습들을 보면 참 만족스럽고 입이 굳어가지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보기에도 아름답고 좋습니다. 가을 얼마나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단어입니다. 가을은 산과 들, 논과 밭 할 것 없이 어디나 풍요로 가득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인심을 좋게 만들어주는 계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가을은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온 들녘이 충만해진 모습을 보면은 거기에서 우리는 인간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이라 하지만은 그 식물들은 모두 저절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적당량의 비와 햇빛과 바람과 기온이 배합돼 가지고 땅 싹을 내고 키워서 저마다 고유한 열매들을 맺어준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은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할 수 있는 계절인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풍성한 마음을 주는 충만하고 소망적인 계절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나무는 그 열매로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의 실력을 알 수 있고 그 나무의 신실성을 알 수가 있고 그 나무의 질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열매로서 그 나무의 값어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도끼로 찍어버리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 따라 그렇게 무서운 소리를 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전도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을 증폭적으로 이렇게 자꾸 늘려나가야 하는데 열매가 없다면은 우리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채찍이 임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보잘것없던 나무들도 가을이 되면 과연 그 나무가 보잘것없는 나무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나무의 값어치는 열매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풍채도 있고 모양도 좋은 나무일지라도 가을이 되면 그 나무가 진정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무는 가을에 가서는 그 열매로서 값을 인정받게 됩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집에 담 밑에 있는 무화과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를 익히지를 못하고 있어요. 과감하게 잘라버린 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지방에는 무화과가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이제 깨달았어. 그런데 어떻게
작년에 심었을 때는 그렇게 큰 무화과를 하나 열어가지고 익혀서 우리를 먹게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것은 아마 온상에서 길러가지고 그 온도에 맞는 남부지방의 온도하고 맞는 그런 온도로서 커가지고 그 영양분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심었을 때는 하나가 크게 열려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애기중지하게 키워봤더니 열매는 맺긴 맞는데 열매 결실을 못 맺어주는 거예요. 숙성돼가지고 커져야 하고 익어야 하는데. 그래서 과감하게 잘라버리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무든지 식물이든지 좋은 열매를 맺어서 충만해진 모습을 보면 우리는 거기서 많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비록 식물이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무언가의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가을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의 교훈을 주는 계절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식물들은 열매가 익으면 모두 말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먼저 그저께도 얘기했지만 들녘에 벼들이 지금 고개를 자꾸 숙이고 있어요. 열매가 익으면 모두 하나 말할 것 없이 그냥 말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이것은 약속이나 한 듯이 한결같습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익었기 때문입니다. 매실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인위적이거나 사람들에게서 보이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식물들은 열매가 익으면 말없이 저절로 고개를 숙입니다. 이것이 식물이 인간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교회 뒤에 감나무가 있어요. 감이 조그맣게 열었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감나무도 꼬장꼬장 서 있었는데 감이 어느 정도 있고 크니까 가지가 쭉 늘어져가지고 부러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참 열매의 결실을 맺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식물이라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빈 껍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물지 않는 열매도 그렇지 않습니다. 익은 열매들만 고개를 숙입니다. 익은 열매들만 고개를 숙여요. 여러분 벼들이 잘 익은 들녘을 가보십시오. 벼들이 여물어서 다독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앞에 농장에는 그런 벼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이제 맨노는 지금 이제 베기 시작해가지고 베는데 그 베는 벼들은 다 알알이 그냥 꽉 차가지고 고개를 푹 숙였던 벼들입니다. 저도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지만 돼지가 새끼를 베서 배가 푸른 모습이 그렇게 예뻐 보였습니다. 그 큰 몸집을 움직이느라고 힘겹게 돌아다니는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에 좋습니다. 그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성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아기를 잉태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참 아름답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더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사람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또 곱게 늙어가는 노년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람이 곱게만 늙어갈 수 있다면 늙는다는 것도 참 아름다운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늙어가는 모습만을 자꾸만 감추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대목으로 설교하기는 좀 그러네요. 제가 참 염색을 옷을 안 어울린다고 해서 염색약을 지금 시켜놨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냥 머리가 흰 대로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옷이 절대로 좀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연스럽게 머리가 휘어져 가는 것은 참 고상한 모습입니다. 왜 몸은 늙어가는데 머리만 새카맣게 물을 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개할 일이네. 인생이 성숙함과 함께 고상하게 변해가고 익어가는 모습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모습을 구태여 지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한창 피어오르는 젊은이들을 보면은 싱싱하고 건강미가 있어서 보기에는 좋지만 거기에는 성숙미가 없습니다. 인간의 성숙미는 노년의 삶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상하게 변해가는 머리, 적당하게 주름진 얼굴, 거기에 역사가 있고 경륜이 있고 뿌리가 있고 지혜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경고망동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잘 익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숙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시골을 다녀올 기회가 있어서 농촌 들녘을 지나면서 바라보았습니다. 노랗게 가는 들녘을 보니까 참 보기에 아름다웠습니다. 벼이삭들이 잘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벼들이 한결같이 고개를 다독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열매가 익었기 때문입니다. 내실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이런 벼들은 바람이 불어도 그렇게 요란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잘 여기를 이해를 해요. 이런 벼들이 지금 씨알이 지금 여물어가면서 고개를 숙인 벼들은 어느 정도의 바람이 불어도 벼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옆에서 사탄이 나를 건드리고 할 때 사탄한테 넘어가지 않고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요동하지도 않아요. 그만큼 스스로 무게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씨알이 여물어 가지고 속이 찼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벼들과 함께 자라는 피라고 하는 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막 꽃이 세우는 피. 그 피는 모양도 볼품이 없게 생겼지만은 열매도 보잘것없습니다. 그 피는 고개를 숙일 줄 모릅니다.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서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무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속에 알차게 차 있지를 못하니까.
잊고 여물고 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피를 미련 없이 뽑아서 팽기쳐 버리고 이렇게 뽑아 논 밖으로 집어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찔레나무에는 무화과를 딸 수가 없고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의 진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을이 주는 교훈입니다. 둘째로, 가을은 완전한 맛과 향기를 줍니다. 열매가 익으면 먼저 냄새가 다릅니다. 그 냄새는 천연의 향기입니다. 인위적이거나 만들어진 그런 냄새가 아닙니다. 아주 잘 익은 열매는 완숙하게 익은 천연의 향기를 내뿜습니다. 사람이든 식물이든 익는다는 것은 냄새로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과일나무들을 보면은 열매들이 말없이 매달려 있지만은 그 열매들은 아주 그 은은한 냄새를 풍기고 향기를 풍겨냅니다. 그 냄새가 자연이 만들어준 창조 때부터 풍겨주었던 오염되지 않고 첨가되지 않는 천연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숙한 맛을 느낄 수가 있고 향기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가을은 우리에게 그런 맛을 줍니다. 열매가 익는다는 것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감나무를 보십시오. 가을이 되어서 잎이 다 떨어지면은 빨갛게 익은 열매들만 매달려 있습니다. 그 열매들을 보면은 우선 빛깔이 좋습니다. 빨갛게 익은 그 빛깔은 크레용보다 진한 빛깔하고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푹 익은 그 모습에서 풍겨나는 냄새와 맛은 얼마나 감칠맛을 줍니까? 그 감이 설 익었을 때는 떫고 역겨워서 먹을 수가 없지만은 다 익어서 홍시가 된 후에 먹어보면은 그 맛이 일품입니다. 사람도 이렇게 완숙해지면은 그 모습에서 이와 같은 푹 익은 맛과 그윽한 향기가 풍겨납니다. 사람이 인격적으로 푹 익으면은 그 인격에서 그런 향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또 신앙으로 푹 익으며 그 사람에게서 신앙이 주는 맛과 향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고 잘 조화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서 온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자기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기 위해서 음악 선생님에게 레슨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침 그리스도인이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한국에서 온 선교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감격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장 귀한 손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만나게 되었다면서 그렇게 기뻐했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아이들에게 기쁨으로 가르쳐 줘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레슨비를
한사코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선생님의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행복하고 진정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신앙인의 맛입니다. 신앙인에게 풍겨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푹 익은 모습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고 그 달란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할 줄 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신앙이 익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렇게 즐거워해 줄 줄 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향기롭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상품화하고 매사를 돈으로 연관시키며 살아가는 요즘 사람들에게서 이런 기쁨과 향기가 나타나겠습니까? 참, 때로 그런 향기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사람이나 식물이나 그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열매는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주고 그 사람의 실력을 말해줍니다. 가을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말없는 식물들이 맺는 열매들은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인간들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잘 익은 열매들은 추수를 기다립니다. 낫을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열매들의 가장 큰 보람은 추수입니다. 잘 익은 열매들은 누가 거두어 주기를 기다립니다. 아멘. 잘 익은 열매들은 누가 거두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따서 맛있게 먹어주기를 기다려요. 누가 따서 자기를 먹어주기를 기다려요. 누가? 열매들이. 추수 때는 모든 열매들이 실력을 인정받는 때입니다.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때입니다. 이것이 열매가 지니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열매는 이 추수 때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롭게 햇빛을 머금으며 익었고 그 익은 향기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파리가 찬송.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성숙하게 되면은 보람이 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미성숙할 때는 얻어먹고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철이 들고 성숙해지면은 주는 데서 기쁨을 얻고 나누는 데서 보람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운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베풀기도 하며 나누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때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파리를 잡았는데 아래에 있는데 물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거 엎어들면 그냥 손을 떼면 파리가 날아갈 것인데 달래주자. 네. 도망갔어. 사람도 어떤 사람은 소유함으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짐으로써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나누고 베푸는 데서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찾고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여기에서 주는 것입니다. 식물이든 사람이든 성숙한다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괴테의 시 가운데서 안진뱅이 꽃의 노래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보면 들에 조그만 안진뱅이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이 어느 날 양에 젖을 짜는 순박한 시골 처녀의 발에 앉아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안진뱅이 꽃은 조금도 서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추잡한 사내 녀석의 손에 무참하게 꺾이지 않고 청순한 시골 처녀의 발에 짓밟혔기 때문에 꽃으로서 태어난 보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과태의 시 중에서 나오는 것인데 의당이 그럴 리는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꽃이 이런 감정을 느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죽을지라도 억울하지 않고 꺾일지라도 슬퍼하지 않고 밟힐지라도 아파하지 않고 오히려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보람이라는 정신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아가게 해주는 뜻이고 생각이고 정신이라고 의미합니다. 사람은 이 같은 정신적 가치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다 익어서 고개를 숙인 모든 곡식들은 한결같이 주인이 와서 추수해 주기를 기다리고 고대합니다. 다 익은 자신들은 거두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식물이 그토록 물을 먹고 햇빛을 먹어가면서 자신을 잊게 하고 성숙시킨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을은 인간 세상에 소중한 교훈을 주는 계절입니다. 아마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은 이렇게 거두는 기쁨일 것입니다. 가을에 가서 거두는 그 기쁨 때문에 그토록 어려운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땀을 흘리고 일을 합니다. 오늘 내가 심은 것이 가을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심고 가꾸는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농부들이 그렇게 심고 가꾸면은 하늘은 가을에 가서 농부들이 수고한 만큼 어김없이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을은 결실한 식물들이 기뻐하는 계절이고 또한 심고 가꾼 사람들의 기쁨을 주는 계절입니다. 또한 가을은 봄과 여름에 수고롭게 땀 흘려 심고 가꾼 농부들에게 정직하게 보상해주고 싶은 만큼 결실을 안겨주는 보상의 계절입니다. 여름에 땀을 흘리지 않고 가을에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양심불량인 사람. 땀을 흘리고 가을에 거둬야 합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종두득두라고 했고 종과 득과라고도 했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오이 심은데 오이 난다는 말입니다. 인생에는 하나의 인과 응보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원인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노력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행복의 열매가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
수고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의 열매가 맺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사람들이 나태한 씨를 뿌리면서 반드시 실패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태하면은 나태한 만큼 그런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밥 안 먹고 배부를 수가 없고 공부 안 하고 성적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타락하고 게으르면 결코 행복이 꽃이 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을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계절입니다. 가을은 심은 사람이 기쁨으로 거두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노력한 사람만이 보람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절입니다. 또한 가을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만이 그 존재와 같은 인정받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가을은 열매 없는 나무들은 모두 심판받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열매를 맺는 나무들은 한없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나무는 열매로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가을은 철저하게도 인과 보응을 받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이 추수 계절에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이 가을이 우리 인생의 종말의 때라면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고 풍요의 계절이지만 아무나 결실하고 풍요로운 것이 아닙니다. 심고 땀 흘리고 수고한 사람들에게만이 풍요로운 결실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계절이기도 됩니다. 향기롭고 성숙한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풍요한 계절과 함께 좋은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너는 그의 주구야 같은 음식이 또 요라지 하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을이 주는 제목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가을은 향기를 드러내는 계절입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가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가을은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기도를 많이 해서 인간미가 넘쳐날 수 있는 가을의 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으로써 금요 심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